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13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네요. 여러분, 느헤미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여타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가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삶을 잘 살기 위하여 신을 찾는 종교성의 모습 속에서 놓여 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그와 다르죠. 기독교는 인간이 자신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알기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신의 노력을 중심으로 신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진리로서 믿으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으로 고위직에서 평안한 삶을 이미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국이 황폐화된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그 때를 하나님께 찾았죠. 그래서 그 왕 앞에 자신의 생명 위협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의 안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와 같이 조상의 묘실을 위하여 자신이 가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했었습니다.
이에 그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고국에 돌아와 여러 대적들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성벽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를 할 때 그 이스라엘 포로로서 있다가 귀환한 공동체가 다 그것을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상황이 넉넉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 그 예루살렘 성전과 이어서 성벽, 이 모든 것을 재건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근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죠. 산발랏, 도비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대적하고 목숨을 위협하기까지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산전수전 끝에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공사를 마무리한 뒤에 진짜 중요한 게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멋지게 건축하고 그 안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어서 음향을 갖추고 미디어를 갖추고 그리고 편리한 환경 시스템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요?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중심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마음인 거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 공동체에게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세워갑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그들의 죄를 보게 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었죠. 에스라가 그와 같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나온 모든 조상들의 과거의 역사들을 다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야 했는지, 그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 갱신을 이루어 갔었죠. 이게 진짜 예배의 회복인 거죠. 이것이 진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서약을 했었습니다. 세 가지를 그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약속을 하며 서약을 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이 페르시아에 다녀온 그 사이에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성전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도 다 무너져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아침과 저녁이 달라진다고 해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약속해서 서명한 그 지키겠다는 약속을 이미 이렇게 무너뜨린 거죠. 느헤미야가 이에 그 개혁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원상복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개혁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지막 무엇을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개혁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뭐 했어요? 또 보니까 죄악, 그들의 악행이 보입니다. 그 악이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맞아들여서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에스라가 3개월 동안 조사를 해서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효성은 좀 적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이와 같은 아픔을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어떻게 해요?
아스돈 여인, 모압, 암몬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과 함께 결혼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마저 무참하게 깨진 거예요. 다 깼어요. 약속했던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다 깨버렸어요. 그들이 느헤미야서 10장 29절 30절에 이와 같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우리 약속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약속했잖아요. 아니 이 약속, 이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벌써 이렇게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그 잠깐 다녀온 몇 년의 사이 속에 이와 같이 그들이 이 약속, 저주로 맹세했던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는 듯이 다 깨버렸어요. 참 느헤미야 마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유, 정말 이건 안 되나 보다. 구제불능인가 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지치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울분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의분이 났겠죠.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이 백성들을 보니 의분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나 여기까지 했으면 많이 했어. 진짜 나는 할 만큼 한 거야. 이제는 알아서 해야 돼. 여기까지 해줬는데 내가 더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기까지 내가 만약 하고 내가 포기하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열심에 붙잡혀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선한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여러 종교들은 다 자신의 의지를 기초로 선행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물질을 나누며 도와줘요. 이건 능력이 되면,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내가 붙잡혀 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속은 상했겠죠. 이처럼 약속을 해놓고 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이때 이 아스돗 여인, 모압 여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옷 잘 입는 여인들이었어요. 자,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사람 외모를 보죠. 예,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성에 대한 외모를 보게 돼요. 히브리 여인들이 그렇게 좀 맵시가 나지도 못하고 어쩌면 좀 촌스럽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아스돈 여인, 암몬 여인들은 그 당시에 옷을 잘 입는 패셔너란 여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여인들의 외모를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자가 마음이 가는 거죠. 눈길이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포로 공동체는 돌아와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 아스돗이나 암몬이나 모압은 이미 예전부터 그대로 잘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 지방의 유지들, 권력과 부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서로 연줄을 맺고 결혼을 한다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을 더 윤택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그들이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것이죠.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모든 은혜와 그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겠던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은 그들이 그 안에 머무르면서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행동,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들이 그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결혼할 때 그 이방 여인을 데려올 때 전도해야지 했을 거예요. 여호와 신앙으로 그들을 내가 잘 이끌어야지 그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역전도 되는 거죠. 제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참 좋아했던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늘 제게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형이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겼고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좋았고 그 형을 보면서 저도 기타를 배웠어요. 아, 기타 쳐야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기타를 그 형 보면서 저도 따라서 배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사를 가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제 연락이 끊겼죠.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길에서 우연히 그 형을 마주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반가웠겠죠. 형 그러면서 서로 인사하고 지난 추억을 다시 곱씹으면서 서로에 대한 정을 나눴어요. 그러다가 형 요즘은 교회 어디 다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형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요즘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왜 교회를 안 나가? 내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나가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됐어. 교회 언젠간 나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형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제 모든 이미지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아팠어요. 저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저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구나. 신학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기도했던 형이었거든요. 부모님의 반대로 자신의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에서 더 열심히 생활했던 형이었어요. 그런 형이 지금은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제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통화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자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녀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공동체에서 그 아이들을 살펴보니 어떤 형국이던가. 여러분 우리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가잖아요. 이민 가면 이민 2세 3세 되면 말이 어떻게 될까요? 모국어 다 거의 잊어버려요. 현지인처럼 바뀌지요. 예, 지금 이들이 서로 통혼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사는데 그 아이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절반이 무슨 말을 해요? 다 아스돗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유다 방언 히브리어는 못해요.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 안에 살면서 아스돗 이방의 언어는 애들이 말을 하는데 아니 글쎄 히브리어 말을 못한다. 이게 충격인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종교 신앙 교육을 시켜요. 뭘 합니까? 여러분 토라를 암송하게 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요. 토라를 가르친다고요.
히브리어로 토라를 외워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 뭔 소리예요? 신앙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말도 못하고 오히려 외국어를 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와 함께 늘 많이 있으니 아무래도 엄마 쪽에서 쓰는 이방 방언들을 말을 한 거겠죠. 교육을 못한 거예요. 신앙 교육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왜요? 아니, 겉모습은 섞여 있는 혼혈인인데 이제 아예 그 안에는 여호와 신앙마저 없으니 뭐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딴 사람인 거예요. 그를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신앙교육도 안 돼, 언약도 깨버려. 다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놓은 것을 다 무너뜨렸죠.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가 의분을 폭발합니다. 폭발시켜요.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격분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에 들어와도 이렇게까지 흥분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에스라는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느헤미야는 남의 머리를 쥐어뜯어요. 심지어 그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서 큰 절망감이 왔으니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했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대로 느헤미야가 두었다면 이스라엘 이 포로 공동체, 돌아온 귀한 공동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방인 되는 거죠. 다 통혼하고 그 지역에 잘 사는 사람들, 유지들,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신앙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삶을 안주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언약 백성, 그 모든 건 없어지는 거죠. 이건 민족의 심각한 위기예요. 그래서 이와같이 의분을 폭발시킨 거예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라도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으라고, 너희가 누군지를 아냐고 이걸 외친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져와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 그는 이처럼 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죠. 근데 여러분, 아내로 맞을 때 그들이 그냥 홀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속에 배어있는 우상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섞이는 거죠. 이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그 왕조가 타락하고 그 왕조 안에 비극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이 분열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솔로몬, 다 여타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모든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순간 그 왕국은 비극으로 점점 치닫고 만 겁니다. 너희가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다시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게 느헤미야의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 그 모든 것을 다시 돌이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그 안에 보니 점입가경이라고, 여러분 28절에 보면 누구도 그랬는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방 여인과 통혼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이 통혼을 금지하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할 대제사장의 집안의 아들이 이와 같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살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구랑요?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여러분, 산발랏은 이 성벽 중건할 때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대적했던 원수예요. 그 원수를 지금 능력 있는 권력을 보고 자신의 종교적인 대제사장 권력과 서로 결탁해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려보겠다고 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원수된 사돈을 맺고 그와 같이 들어와서 이 영적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가문의 사람이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썩었죠. 대제사장마저 그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밑에 일반 백성들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부패한 거죠. 우리의 말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야,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돼. 그래야 평안하게 산다. 힘 있는 사람 만나야지 너 어깨 좀 피고 살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 권력과 그 야릇한 그 추구하는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자신의 힘을 갖고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던 거죠. 타락이에요. 이에 이 사람을 느헤미야가 쫓아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그러면 대제사장 집안이면 그 유대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레위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에 타락을 했는데 그들도 종교인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눈의 가시 같은 느헤미야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자신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없애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겠죠. 느헤미야가 그 모든 거센 저항 앞에서 자신이 개혁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외 없이 했어요. 느헤미야는 예외 없이 아무리 그 직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직분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어야지 우리의 친분과 직분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직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책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행해야지 그 직분이 우리의 자격이 되거나 우리의 자랑이 결코 되어선 안 되죠. 이처럼 그를 쫓아낸 뒤에 이제 이 언약을 맺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결혼을 함께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중시하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또 아니면 내가 결혼의 당사자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는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 부러움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될 만한 사람이면 나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렇게 결혼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미 갈등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도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과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그 지혜롭게 준비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예요.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그 사람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80년 90년 살다가 지옥 가면 뭐해요? 지옥은 영벌을 받아서 사는데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새겨주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혹 좋아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결혼하기 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만들어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결혼해서 이제 교회 다니면 돼.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죠.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따라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조차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믿음에 준비된 배우자들을 만나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아들, 딸들 다시 찾아야 돼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다시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와 같이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한 후에 29절에 보면 기도의 사람답게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들이 자신이 지켜야 될 직분과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버린 것에 대한 응분에 대한 응징, 처벌을 받도록 느헤미야는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그들을 책망만 한 게 아니라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들에게서 있던 이방인들을 다 내어쫓고 그들의 부정을 깨끗이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거죠. 느헤미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책망하기만 쉽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도록 했던 거죠. 자, 우리 마지막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시 공급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마지막 은혜로 당부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고 박수치고 칭찬해주는 개혁 아니에요. 오늘 보면 대제사장도 싫어했을 거고 레위인들도 싫어했을 거고 자신의 삶,
평안하게 살고 뭔가 누릴 수 있는 삶을 다 쫓아내게 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기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그는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준행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흘겨보아도, 내 뒤에서 내게 나쁜 말을 해도 믿음을 나는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개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칭찬, 환호, 그걸 기대하면서 리더십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십 가지면 안 돼요. 사람 보고 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산 증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사람들 눈치 봅니다. 자신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막 바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바꿉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모든 느헤미야서를 끝냈습니다. 성벽 재건, 그리고 이어진 영적 갱신,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의 회복, 이 모든 것 이제 개혁을 마무리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개혁이 끝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 개혁 이제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이 개혁이 이제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고 이 모든 자리에 믿음의 계승이 이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갔던 그 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 영적인 힘으로 이 모든 개혁을 감당했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로 그 힘을 공급받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끝까지 지키고 삶에 개혁해 나가는 제2의 제3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